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보내심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라. 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 한번 위에 있는 굵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편견을 넘어 이방인 선교문이 활짝. 네,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돼지고기가 내려오고 또 못 먹는 가재가 내려오고 또 오리가 내려오고 했을 때 부정하다 해서 먹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은 무엇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베드로는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고 유다에만 머물고 사마리아에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울의 눈을 여신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누구를 준비하셨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대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되면 예루살렘 교회도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11장에서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유대인의 모습 또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은 부정해요. 사마리아인은 혼혈이에요. 하나님 우상 숭배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어요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사마리아에서도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죠? 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그의 눈이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이 편견과 좁은 생각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그는 사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려 주시고 결국에 이방인을 향한 놀라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왔을 때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창조 복음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는 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지금 누가? 로마 사람 고넬료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 입에서 나오고 베드로가 그것을 또 예루살렘 교회에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게 될 때 그 이방인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이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흩어진 자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지금 흩어진 자들은 누굽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왜? 사울에게 잡히면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근데 많이 도망간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함께 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또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편견이 깨질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점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이 지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편견을 깨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도 편견을 깨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공회에 끌려가서 갇혔어요. 그때에도 감옥문을 여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가 잡혔던 그 성전 다시 가라는 거죠.
그곳에서 뭘 전해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내가 뭐 마술을 부려서 나왔다. 그런 탈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지지난주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잔멸하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인물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지금 누가 나옵니까? 로마의 왕 헤롯 왕이 나오고 있어요. 이 왕은 로마 전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또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중 분봉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믿는 자들이 돌아오지만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손을 들었다는 건 진짜 손을 든 게 아니고 그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의 통치를 보니까 메시아의 통치가 아니라 어떤 통치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통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의 첫 번째는 뭐였냐? 한번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3번을 예고하셨어요. 순환을 3차로 예고하셨는데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 십자가 가시기 전에 내가 사람의 손에 팔리고 많은 채찍질을 맞고 또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한 제자의 어머니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면 내 한 아들은 장관이 되게 하시고 내 한 아들은 뭐 다른 또 장관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한 거예요.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정말로 나의 그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 물론 세례 요한도 그 전에 순교를 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이 야고보가 그래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기를 구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천국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는 죽어도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죽게 되는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도 이 박해의 상황은 좋은 모습은 아니,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야고보가 죽게 돼요. 왜? 헤롯이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너희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죽여버린다? 너네 예수님 믿지 말고 로마의 신을 믿어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 야고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은 베드로를 지금 또 감옥에다가 잡아 넣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헤롯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연설하는 때가 왔었어요. 근데 이 다른 나라들은 헤롯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아첨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지금 이 헤롯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왕복을 입고 말을 하니까 이때 햇빛이 비치니까 이 옷이 반짝반짝 빛나서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헤롯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12장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베드로래.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누가 그럼 영광을 가졌어요?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축구 잘한다. 뭐 공부 잘한다. 정말 성격이 너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우쭐할 수 있어. 그건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헤롯도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믿읍시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다니엘 시대 때의 그 왕도 내가 평강의 그 왕을 우리가 함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고 나서. 그런데 헤롯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또 뭐가 나오죠?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치시는 주의 사자와 헤롯 왕을 치는 주의 사자. 두 가지 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헤롯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헤롯에게 주의 사자가 치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벌레에 먹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치가였어요. 그는 AD 37년부터 10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그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유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기록할 때 이 헤롯 왕이 복통이 심해서 5일 만에 죽게 됐대요. 그래서 그의 몸이 썩어서 벌레들이 먹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말이 그냥 뭐 벌에 쏘여서 죽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가 원인 모를 병에 의해서 복통으로 죽게 되었고 몸이 썩어서 벌레가 그의 몸을 먹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아합 시대에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나쁜 여자가 있었죠.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나봇이라는 선한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에게도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너가 땅에 떨어져서 너의 시체를 개들이 핥는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개들이 그 시체를 한다는 건 뭐예요? 썩은 시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헤롯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체로 썩어져서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런 연약한 먼지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임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롯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야고보가 죽은 상황에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내 목숨을 바칠 때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지인쌤 있어요? 그런 기도했던 경험? 우리 연호쌤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던 때? 있어요? 아니 뭐 가짜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는 16명의 사람이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이제 막으려고 있었어요. 원래는 4명이 있어요. 군인 4명만 있어도 한 사람이 4명의 군인에 의해서 이렇게 감금을 당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몇 명? 16명. 4배의 숫자로 지금 더욱더 압박을 하는 거죠. 우리 한번 1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이 그림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베드로 옆에 지금 양쪽 군인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문이 있고 3개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문마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호련히 빛이 임하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베드로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아까 헤롯을 쳤을 때 어떻게 됐죠? 헤롯은? 벌러먹고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감옥을 탈출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호련히 나타난 이 빛은 어디에서 봤어요? 우리가?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이제 다메섹을 지나는 때 호련히 빛이 임하더니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그 호련히 빛이 임하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베드로는 뭐 물론 좀 고문을 당해서 피곤해서 잤을 수도 있죠. 그 베드로를 깨워서 네가 이제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다라고 사도행전 12장 10절 부분에서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는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향하는 쇠문을 지나서 3개의 문을 다 지나서 탈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주의 형제들에게 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문 밖에 세란 쌤이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건 거짓말이죠. 집에서 얘기를 봐야 되는데. 근데 마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밖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 있어야 돼요? 감옥에 있어야 되죠. 그걸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까 5절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도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지 못했어요. 문을 열지 않고 이제 베드로의 음성인 거 알고 들어가서 여러분 베드로가 밖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문 밖에 있는데 그들이 교회가 말하되 뭐라 그러는 거야? 네가 미쳤다. 무슨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어.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야지 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애가 계속해서 얘기해. 아니야 진짜 참말로 내가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기도를 하겠죠. 우리 대학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좋은데 취업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나 취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또 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너 결혼 상대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결혼 상대 만나면 하나님 나 아기 낳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기 낳으면 하나님 아기 잘 키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아기 또 잘 자라면 또 대학 가야 되고, 인생이 계속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뭘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죠?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호련히 빛이 임해서 주의 사자가 쳐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이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 아이 보고 너는 미쳤다. 말도 안 된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그의 쇠 모든 묶인 것을 푸시고 파수의 모든 문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밖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이사야 4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가난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로 이사야 42장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나오게 하시는지 아세요? 왜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면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내가 왜 헤로디아의 그 일을 비판했다가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는 것이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였던 거예요. 우리 42장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주의 형제들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뭐 금식 기도를 뭐 뻥튀기 하는 것처럼 많은 이제 하나님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막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10배를 불려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헤롯과 다르게. 근데 여러분 정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아까 우리 간절한 기도가 있었잖아요. 저도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십시오.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 처음에는 그게 대학 가는 걸로, 또 하나님 성경을 아는 걸로 여러 가지로 기도를 했지만 감옥에 탈출하는 것처럼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 근데 뭘 몰라요? 감옥을 탈출시키신 이유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서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 이루어져. 하나님 나 정말로 힘들어요. 나에게 돕는 배필을 찾게 해주세요. 찾았어. 그럼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탈출해서 감옥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가진 복음을
아직 사마리아까지 밖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땅끝까지 가야죠. 그까지 가야 되는데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아직? 두려워서 피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그냥 몇몇 사람들만 사마리아 땅에 가고 몇몇 그 바울과 몇몇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걸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 여호와께 노래하라. 두 번째,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세 번째,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하지 못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현장에 있든지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의 태도는 그건 뭐 당연히 사람 앞에 오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에 때로는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을 못 만날지라도 우리 안에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내 속에서 내 귀에 내가 전파하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했죠? 그를 구원하신 이유를 몰라요. 그를 왕에 앉히신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신들의 소리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을 송축해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업적과 공로와 뭐 내가 너네에게 식량을 얼마 줬는 그런 업적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오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치니까 어떻게 돼요? 벌레 먹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는 기도했지만 응답된 걸 몰랐지만 베드로는 어쨌든 뭐 똑같이 잘 몰랐겠지만 천사가 와서 치니까 그가 일어나서 아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 번째. 그럼 나가서 하나님 뭐 하라 그랬어요? 아까 5장 20절에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해요? 여호와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셨다.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와요. 제가 여기 넣진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죠. 병자들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덟째 중풍병 걸렸던 애니아가 치료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행의 시작을 일요일날 잡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 중에서 하나님 아는 사람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편견을 깨트려야 되지만 어쨌든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반주도 하게 하시고 뭐 PPT도 넘기게 하시고 점점 예배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배를 잘 드렸고 안 드린 친구 너희는 죄인이야 정죄하라고 우리를 그거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노래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기 위해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지인 선생님이 이제 간호사 돼가지고 병원에 이제 취직이 됐어요. 그렇죠? 감옥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것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환자들 붙잡고 침 꽂을 때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날마다 나올 때 자연스럽게 정 간호사님 통해서 하나님 사역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집중하는 건 그냥 감옥에 나오는 그 사건이지 그 나오게 하셔서 뭘 하려고 부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연호 선생님이 아까 찬양을 넘겼지만 그거보다 구로 중에 가서 아이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더 하나님 보실 때 큰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니까. 우리 삶의 실제 현장에서 그 이름을 송축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욕도 안 하고 뭔가 좀 보니까 조금 비범해.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꼭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명함에 써고 다니지 않아도 내 얼굴에 나타나요. 내 행동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처음에 나오게 하셨을 때 우리 19절, 20절 사도행전 5장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나중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도 베드로는 아니지만 거기서 뭐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정신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찬양하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진동하면서 감옥 문이 열렸대요. 마치 베드로를 천사가 깨워서 그 모든 군인들 16명을 다 잠들게 하시고 모든 문지기들을 다 잠들게 하셔서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근데 그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12장, 여기 12장에서 나오자마자 한마디에 한 절. 형제들에게 감옥에서 나온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이 일을 주변의 사도들에게 얘기하라 한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가요. 왜? 그곳에 머물러서 아 좋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 그리고 공회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에 막 곤장을 맞아요. 너희 다시 한번 예수님 이런 말하면 그때는 진짜 죽는다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죽이진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그때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한 번 더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를 들어 우리 지인 선생님이 병원에서 예수님을 조용하게 전하다가 앞으로 한 번만 더 예수님 전하면 당신은 이제 여기서 일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아, 다시는 입번 끝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겠죠. 지금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수님 믿는 그 종교란에다 그 체크하는 순간 승급이 안 돼요. 당원도 못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도들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 위협함을 좀 살펴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옥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 뭐였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서 담대히 그거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날마다 그 고백이 있으면,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 나에게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날마다 따라가다 보면 산후조리원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해요. 육아하다가도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육아는 전쟁이라 그러고 너무 세상에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육아는 너무 즐거워요. 진짜 천국 같아. 너무 행복해요. 저는 여기 있을 때보다 좀 더 행복한 것도 있어. 진짜로. 근데 왜 그게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고요. 이 아이가 정말로 예뻐서 올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희 선생님이 이제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다 낫게 되면은 병원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물론 뭐 그런 일들은 잘 나타나지 않겠지만 내가 직접 고쳐서 낫게 해주는 거 사실 병자를 낫게 하는 것보다 그냥 그 현상을 유지하게 하는 게 그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나가면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면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마음의 우울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그 정신병이 떠나가면 육체도 회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와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2장 17절 한마디 딱 하고 베드로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또 이제 다른 곳에 갔지만 13장에 보면은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해서 뭐 살라미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와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는 곳마다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지금 뭐 한국 사람도 전 세계에 있지만 또 중국 사람이 전 세계에 있잖아요. 어디 가나 중국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 전도하는 방법을 보기 전에 3명의 복음 전도를 우리는 봤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의 복음 전도였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예수님 죽였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더 심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 스데반의 말도 처음에는 부형들이 하면서 잘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뭐 지난번 봤잖아. 12지파도 모세도 다 살인자였다. 우리 다 죄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다. 그래 너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말 안 들은 것처럼 너희 또 거역할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은 어떨까요? 듣기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양상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뭐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여러분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정통으로 율법을 배웠어요. 가말리엘 학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 누구와 비슷해요?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처럼, 내가 이방인을 만날 때는 이방인처럼 내가 행동한다. 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도는 좀 모습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앉아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지역에 10명의 성인 남자들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봤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가 스스로 가서 막 전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요청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근데 결국에 내용은 똑같아요. 생명의 주,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이 똑같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똑같이 그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만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해라. 누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저 예루살렘부터 따라와서 막 박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첫날 이렇게 모였다가 그 다음날 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 그래요. 거의 다 들었다 그래요. 거의 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우리 지은 선생님이 피아노를 잘 치니까 다음 주에도 와서 피아노 치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연호 선생님 아직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너무 잘 전하는 거야. 동호 선생님보다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너무 요약도 잘하고.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고려대 여기 뭐 어디 동아리에 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 선교사님도 저 고대 앞에서 교회에서 초청해서 와서 선교 좀 가르쳐 주세요. 제주도에서도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먼저 청하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너희가 전해라.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거의 다 모였대요. 거의 다. 물론 조금 이건 성경이니까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하니까, 그렇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하니까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주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보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여름에 이곳저곳을 다녀야 하지만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운동장에서 내가 여행을 심지어 갔을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는 거예요. 뭐 학교에 있든지 동아리 활동을 하든지 그때 내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날마다 기쁨으로 노래할 때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우리 지난번에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이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구로 지역에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바운더리에 복음이 두루 퍼졌어요? 어때요? 네? 퍼지고 있어요.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똑같이 구속사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땠고 뭐 모세가 어땠고 다윗이 어땠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다음번에도 와서 좀 제발 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노래하라. 두 번째,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세 번째,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러분 아까 마른 뼈 얘기를 했지만 그 마른 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군인은 누가 군인이 될 수 있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군인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호와의 군대는 누가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제자훈련 그거 해야지 꼭 될까요? 아니에요. 날마다 여호와께 노래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그냥 내가 일기 쓰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내가 응답받은 것도 기록해보고 그게 하나님 송축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그 구원을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보내시는 거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감옥 탈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땅끝까지 가는 것처럼 이 바울도 이제는 1차 선교를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지만 3차까지 해요. 그리고 죽을 때도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집에서 말씀 전하다가 죽어요. 바울은. 어쨌든 우리가 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방인을 향한 제사장인 걸 기억할 때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찬양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있는가? 날마다 내가 그의 구원을 전파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기도를 할 거예요. 눈을 감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우리 학교에나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 와봐라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해라 해서 베드로도 다녀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지만 사람들이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장로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마가라고 하는 청소년이 오늘 나와요. 그런데 너무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힘든 거 안 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커서 마가복음을 쓰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언한 하나님 일꾼이 돼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뭔가를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결단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고 맘몬에게 무릎 꿇고 세상 가치에 무릎 꿇고 다른 우상에게 무릎 꿇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드리는 인생으로 베드로와 같이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 증언하고 또 헤롯과 같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오늘 헤롯을 보며 베드로를 보며 또 바울의 인생을 잠시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헤롯은 하나님 주의 사자가 칠 때 그가 죽게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또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가 무엇이라 고백하며 전파해야 합니까? 주님, 베드로와 같이 주님 감옥문을 여시며 그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감옥에 탈출하였다,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라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게 하시는 일들을 주님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또 하나님 바울과 같이 그가 가는 곳에서 다음에도 너희가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하라 초청하며 또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언할 때, 이방의 빛을 우리를 사용하실 때 주님, 정말로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어떤 모습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요청할 때 예수 이름 증언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정말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마실 물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 증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 정말로 주의 제자와 같이 주의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해요.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주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내가 살게 해주세요. 모든 내 기도의 제목,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은 거, 뭐가 되고 싶은 거, 성취하고 싶은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셨듯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학교에,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 내가 발을 딛는 모든 곳에,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주기도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큰 일을 주님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과 내 앞에 있는 홍해와 내 뒤에 몰려오는 적군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받을 시간이 다가왔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있는 박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손이 닿는 곳,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 우리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 그들도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른 뼈에게 생기를 내어나며 주님 주의 말씀을 선언할 때에 주님 그들이 지극히 큰 군대로 여호와 이름을 선언하는 자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자들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육체의 아픔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게 하시며 모든 낮아진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지만 오직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는 지금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편견을 가지고
또 때로는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핍박자와 같은 바울에게도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여시고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여름의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도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